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 19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6장은 성도의 수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제 기구를 이제 조성하고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어서 이로 이제 집사 제도가 드디어 생기는 그런 장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제도를 통해서 복음 사역, 사도들을 통한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 집사님들을 통한 사역을 분리했습니다. 집사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자라야 했으며 그들은 철저히 섬기는 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거죠. 훌륭한 분이시죠. 자, 이 내용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을 하면서 특별히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이. 정말 지금도 연약하시고 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돕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단체 중에서는 그 좀 검증된 단체는 기아대책이나 기아대책은 참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다른 도 괜찮고요. 굿네이버스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막 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특별히 이제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구를 많이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조금 더 이익을 주니 안 주니 우리를 왜 무시하니 이런 어떤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말 완전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을 했어요. 훔치거나 도둑질했다. 그걸로 벌어지는 일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일들에 분쟁이 생기고 사탄이 약간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좋은 일로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이제 12사도가 드디어 이제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표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깨달은 거죠.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말씀이 근간이고 우리 기독교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체계 종교 아닙니까? 종교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생명이죠. 생명 자체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약속의 말씀. 근데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일삼는 것이 접대가 다른 의미로는 어떤 재정 출납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봉사 이런 부분들로 쓰이는 거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었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깨닫고 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은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될 줄을 이제 안 것 같아요. 조금은 구분되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중요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마지막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서 이 칭찬에 대해서 조금 이 포인트가 갑니다. 주변에 보면 지금은 조금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열정이 막 장난 아니십니다. 막 봉사할 때도 막 엄청 열심히 하시고, 뭐 전도할 때도 막 열심히 하시고, 저같이 또 목소리 큰 사람은 찬양할 때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또 지혜가 있어요. 얼마나 또 똑똑하신지. 어떤 분들은 막 성경 암송대회 하면 그 성경 그냥 페이지를 그냥 다 외우시고 막 좀 대단하시고 또 뭐 학벌도 좋으시고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지혜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는데 칭찬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골라야 된다. 첫 번째,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잘하고, 도둑질을 좋아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뭔가 다 괜찮은데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지 못하고 지탄받는다. 그럼 뭔가 이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오로지 전에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교회의 근간 핵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도 기도하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구제하는 일에 조금 구분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분배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7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리고 6절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런데 7절에 바로 연결됩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드디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드디어 이런 모든 효율적인 게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일단 사도들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없이 이렇게 잘 구분하여지고 분배하여서 일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니지먼트, 경영적이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했다. 근데 저는 오늘 포인트에서는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7분을 세우셨을 때 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그냥 아부하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또 뭐
복음 증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너무 어떤 막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사람 만나면 되게 무섭고 뭔가 약간 좀 막 어떤 막 기도원 막 오래 기도원만 있면서 좀 무섭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렵고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되게 지혜롭긴 한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안 되고 조금 자기 어떤 유식함을 드러내고 어떤 자기 자랑만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일곱 집사님 정말 이 최초의 집사 직분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이 자리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마지막에 칭찬받는 을 세웠다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질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다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도 도리어 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여서 사람들과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도 칭찬받고 존중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